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의지적 신앙과 은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에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사역을 사복음서는 굉장히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이름도 예수란 뜻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농축하라고 한다면 한 단어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성경을 농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생애 한 주간 가운데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그러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참 유무상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이 모습이 로마의 참 사람들에게 도무지 그들이 갖지 못하는 그 신비롭고 매력적인 이 부분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음을 교회사 속에서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주님이 이 마지막 이 한 주간 가운데 주신 이 말씀 가운데는 오늘 34절 35절 보니까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이 채워졌으니까 흘러나기를 원한다. 흘러나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뭐 우리가 말을 잘하고 뭐 대단한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를 만나든 어떤 존재를 만나든 상관없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이 제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7절에 그러지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주님도 베드로야 고맙다. 참 너가 중심이 귀하구나.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38절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닭이 울게 되자
그가 참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이런 일이 벌어짐을 우리 기억하지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신앙이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신앙이 대단해 보이지만 왜 주님은 그 신앙을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도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은 자아에서 나오는 신앙. 여러분, 자아는 깨닫기 전까지는 대단해 보입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야, 대단한 믿음이구나, 야, 저 믿음은 굉장히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줄 만큼 의지적 믿음은 대단해 보입니다. 때로는 의지적인 설교, 의지적인 사역, 의지적인 우리의 행위들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순간이 되면 다 꺾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의지적인 신앙을 가진 베드로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바로 왜냐합니까?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선택도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자아적인 신앙은 내 중심의 신앙이라면, 은혜 중심의 신앙은 늘 수동적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단이 뭡니까? 가라고 하는데도 이 말씀을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해석해서 가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도 희한하게 연구를 하고 뭐 이래저렇게 파헤쳐서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우리는 남하고 다르고 우리는 참 특별한 걸 가졌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주의가 바로 자아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아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 주님, 나는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판단과 기준과 걸음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매 순간 은혜의 복음 가운데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이 은혜의 이 신앙의 깊은 자리에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읽지만 사랑이라고, 복음이라고 쓰지만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주신 크신 사랑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피 흘려 살찌드시고 자기를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를 보이신 그 주님의 참된 그 헌신의 모습에 그 사랑이 복음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낌없는 지독한, 지극한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의 복음. 그래서 참 베드로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참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참 남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참 중심에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적 신앙, 의지적 신앙에 참 묶여있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정말 은혜의 참 순간순간을 체험하고 나가는, 오늘 그래서 찬송 드린 것처럼 314장 찬송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깊은 내면을 주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에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이 흘러나가는, 정말 의지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 가운데, 주님, 나의 신앙이 자아와 의지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 참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런 축복의 그런 신앙으로 하는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수평과 수직과 수평의 조화로운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나의 의지와 자아가 아니라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